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목이 타네요. 그래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김성진 목사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주일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로서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이재기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에 올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사님 개인 SNS 같은 걸 통해서 사랑 믿는 교회 우리 건축하시는 모습, 또 지역 주민들 섬기시는 모습, 김장도 하시고 지역 축제 열어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와, 사랑 믿는 교회 진짜 멋지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화면으로만 멋지다 이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처음 사랑 믿는 교회 성도님들 얼굴 뵙고 아, 여러분 정말 멋지다 이렇게 제가 직접 말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 믿는 교회 이름처럼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도 뭔가 너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저는 아까 그 봉헌 시간에 이 바구니를 들고 나오는데 저는 그 형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나의 마음 받을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직접 부르면서 나오나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었지만 이 봉헌송에 고백하는 모습도 너무 좋고, 제가 이 사랑 믿는 교회 와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가 받는 은혜가 벌써 너무 크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본문 말씀 말고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원래는 당신도 나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당신도 나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오늘 처음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이 나락이라는 말입니다. 이 나락이라는 말은 본래 불교에서 지옥을 표현하는 말이었는데요, 요즘엔 일종의 유행 밈이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밑이 없는 구멍을 뜻하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구약의 스올이나 무저갱을 생각하면 비슷한 의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피할 수 없는 곤경에 처했을 때 나락에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나락에 떨어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누구라도 한순간에 바로 당신도 나락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를 나락에 보내버릴 만한 큰 유혹과 위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잃을 것이 많은 우리 장년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잃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젊음, 청춘, 시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런 수렁에서, 나락에서도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정말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혹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아니면 정말로 나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러나 유혹적인 그런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소망과 위로를 줄지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력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를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도 지금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시험을 치룬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아는 테스트, 곧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부정적인 의미를 좀 이렇게 막 끼얹으면 이게 유혹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시험 잘 봤어?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다가도 너 지금 날 시험하는 거야? 하면서 정색하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시험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시험은 이렇게 분명 검증을 위한 테스트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유혹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내 안에서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혹거리를 준다는 생각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험이 될 만한 환경에서 우리에게 악을 유발하도록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돕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이나 운명을 원망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하나님 전혀 억울해하시고 당황하실 수도 있겠죠. 야고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유혹으로 바뀌는 이유는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미혹이 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14절에 미혹 혹은 꿰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델레아조라고 합니다. 델레아조는 미끼에 걸려 당겨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냥에 쓰이는 용어인데요, 낚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급 식자재를 미끼로 쓰진 않죠. 미끼 자체는 별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미끼를 물고 난 이후에는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우리를 미혹하는, 즉 바늘에 걸려 당겨지도록 하는 그 미끼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이 자기 욕심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란 충동, 갈망, 욕망과 같은 것들인데요, 욕망 자체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욕망이란 심지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죄악으로 당겨가는 심각한 미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이 결코 향해서는 안 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빼앗지 말라고 하는 어떠한 행동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그 욕망의 방향 자체를 금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욕망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빼앗거나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죄악으로 걸려 당겨가는 미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는 없고 너에게는 있는 것을 내가 욕망할 때 우리는 미끼에 걸려서 미혹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할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용하거나 이득을 얻어낼 도구로, 그것으로만 바라볼 때 그 마음도 우리를 당겨가는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안내받지 않고 이리저리 내 마음 가는 대로 흘러가는 내 안의 욕망은, 모든 욕망은 그것이 별것 아닌 일인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 미끼가 되어서 우리가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소해 보이지만 잘못된 습관들, 애교처럼 보였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의 말들,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치했을 때 결국 우리는 미혹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이 미혹이라는 말은 마치 미로에 빠진 것처럼 정신이 헷갈리고 어지럽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미로에 빠진 것처럼 질서와 길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구원이 여기에 있다, 즐거움이 여기에 있다, 만족과 기쁨이 여기에 있다라고 세상은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순진하고 간절한 마음에 세상은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흔들며 유혹을 하는데요, 막상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날카로운 바늘이 바로 우리의 입을 관통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이른바 나락으로, 끝없는 구멍으로, 깊고 어두운 물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욕망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출산의 이미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의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욕망은 아이를 잉태한 여인과 같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죄아기입니다. 우리의 죄아기.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죄아기. 우리 죄아기가 자라서 이 아기도 자라서 아이를 낳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은 죽음,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내를 받지 않고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욕망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와 욕망의 유혹을 따라갈 때의 결과를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죽음의 길로 갈 것인가. 물론 야고보서가 지금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욕망에 이끌린 사람에게 약속된 것은 사망의 열매뿐이라는 것입니다. 썩은 열매뿐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열매, 죽음의 열매,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열매,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든지 말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따라 나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잘못된 자리에 가만히 서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잘못된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복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복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복이 없는 사람은 욕망을 따라서 잘못된 길을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잘못된 길에 서서 가만히 서서 있는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가만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모든 일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인생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썩어버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사랑빛는 교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욕망이 채워질 때 여러분이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을 따라갈 때 반드시 욕망을 따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열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삶, 썩은 열매만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낳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의 창조처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말 그대로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죄악으로 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고통스럽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사연이 없는 집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의 때에는 작년의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청년의 때에는 청년의 괴로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에게도 자기만의 고민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인생이라고 하는 고통의 해독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독제를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 사망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만족을 찾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 진짜가 아닌 것,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의 화려함에 금세 마음과 눈을 빼앗겨 버리곤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우리를 노리는 이 사냥꾼, 낚시꾼들의 바늘을 품은 이 미끼를 너무나 쉽게 물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 너무나 많은 미끼들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며 여러분의 젊음을, 에너지를, 귀중한 그 시간과 기회를 가져가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내 청춘, 내 열정, 내 순정, 그녀만 아니었다면, 그녀성만 아니었다면 내 20대가 그것보다는 더 대단했을 텐데,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30대가 그것보다는 더 괜찮았어야 하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장년분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정신이 번쩍 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흘려보낸, 미혹되어서 흘려보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별것 아닌 미끼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너무 허무하게 넘어가요. 너무 허망하게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아무렇지 않게 미끼를 입에 물어버립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피고 내일 또 지는 꽃을 보며 마치 우리 인생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시들어버린 꽃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그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시들시들한 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속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하늘의 태양과 별조차도 뜨고 지며 변하지만 하나님의 선함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그 부질없는 자리에서 옮겨서 영원히 빛나는 자리로 향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끼의 유혹 앞에서도 의연하게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교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교과서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변화시키는 힘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독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사라지게 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우울감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비교의식과 시기, 질투,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누가 시험을 견디고 누가 복이 있고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견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견뎌서 그 대가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유혹을 이기는 힘이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과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쟁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선물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수련하고 절제 훈련을 하고 금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유혹을 이기고 싶다면, 유혹에서 버티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모든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견디게 하고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빛을 비춰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어둠 속으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복음의 빛은 우리 안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를 깊고 어두운 물밑에서부터 건져내는 힘이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욕망,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욕망 때문에 언제든 유혹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미끼가 되어서 우리가 무는 즉시 미혹의 길로, 혼돈의 길로, 사망의 길로 우리를 끌어당겨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서 지금 흔들거리는 미끼는 무엇입니까? 그 미끼, 그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 욕망은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 여러분의 욕망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욕망의 미끼 앞에서 머리를 저으며 정신을 차리게 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욕망의 미끼 앞에서도 의연하게 돌아설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우울감과 무력감, 시기, 질투와 비참한 기분으로 곤두박질 치도록 만드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그분을 닮아가고 싶게 되어 갑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열망하고 그분만을 욕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이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망하게 됩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명,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는 열망하고 닮아가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갖기 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욕망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안에서만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장년 여러분,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여러분들 위로하기 원하시죠? 아닌가요? 아니었습니까? 네. 몇몇 장년분들은 목사님, 제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장년분들께서 얹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또 청년 주일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청년들을 주목하게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관심의 마음을 주신다면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청년들이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미혹에 빠져서 혹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그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청년들이 보일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그들을 주목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용기 내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터치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돈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 믿는 교회 청년주일 맞이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광고를 제가 보고 왔는데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 청년들을 그 마음과 관심이잖아요. 청년들을 위하는 그 마음과 관심에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고 정말 청년들 위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서 바로 적용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 관심에 틀림없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마음, 작은 손길, 작은 눈빛 하나에도 위로를 얻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다 사랑으로 복음으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가족, 한 교회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의 말씀 한 구절 읽고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건져 올리는 어부라고 해석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건져 올리듯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깊고 검은 물은 항상 무질서와 혼돈의 영역으로 그려집니다. 아마도 청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생이 꼭 저런 깊고 검은 물과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어른들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물과 같은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 깊은 바다를 헤쳐나오고 계시고 지금도 헤쳐나오고 계실 텐데요, 이 세상은 참으로 그 깊음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 거친 파도는 멈출 줄 모르고 우리 얼굴을 치며 숨 막히게 만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내가 무엇을 할 수나 있을지, 그 막막한 기분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깊고 어두운 물속에 가라앉은 청년들에게 세상은 수많은 미끼들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의 살 길이 있다고, 여기에 너의 만족이 있고, 여기에 너의 인생의 길이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미혹의 길을 잃어버린 청년들, 거절과 배신으로 상처받고 실패와 좌절 때문에 울고 장담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암담한 기분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울감으로 깊고 검은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청년들을 저 깊고 어두운 물 밑에서부터 건져 올리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가서 저 깊고 어두운 물 밑에 가라앉은 청년들을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되라 하고 말입니다. 말씀에 그물을 던지고 사랑에 그물을 던지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 올리라고 하십니다. 청년들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 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청년들을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그들을 바다 가운데 침체되어 있는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쓰러져 있는 청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건져 올리는 청년들을 위한 어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께만 있다고 다시 고백하며 일어서는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세상은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늘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어둠에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깊고 어두운 물 밑에 가라앉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니, 혹 장년들도 깊고 어두운 물 밑에 가라앉아 있다고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